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저희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신앙의 발판을 우리 하나씩 이렇게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라는 이야기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염려할 것, 근심할 것, 걱정과 두려움에 쌓일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그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의 힘을 힘입어 우리는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2023년 우리에게 응답 25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제, 어려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올해 우리에게 현장에서 언약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재단을 회복하라고 하시고 선지자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사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만으로도 삶이 벅찬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현장이 언약을 잃어버렸으니 언약을 회복하고 재단이 무너졌으니까 재단 쌓고 그리고 힘 빠져서 이렇게 숨어있는 저 선지자들 위협에 빠진 선지자들 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7천 제자가 걸어가야 될 여정이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불도 끄기 막 급급한데 어떻게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7천 망대를 먼저 교회에서 세운 것입니다. 새벽기도, 구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 보호자의 힘을 쌓으라, 가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저희는 전교인 대신방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회복되어질 방향을 가지고 계속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나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요? 24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천망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인 대신방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시스템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발판이 든든해야 된다니까요. 괜찮겠지. 아직 우리에게 좀 여유가 있지. 시간이 좀 아직 남았겠지. 아니요. 어느 날 재앙이 닥친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나 어려움으로 닥치는 그런 때가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지은 그 집이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금이나 은이나 뭐 나무나 풀로 각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쌓아왔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날 테스트 받는다니까요.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이번에 터키 보셨죠? 시리아 지방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힘들었어요. 이런 참 힘든 일이 일어나구나. 왜 그렇게 무너지냐? 추춧돌이죠. 그 집을 지은 반석보다 지진이 더 세게 와서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반석 위에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가장 우리의 바탕은 어디 있냐?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살리지 못하면 나머지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주차에 걸쳐서 발판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10주차에 걸쳐서 쭉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발판, 신앙의 발판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아직도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잘해야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실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뭘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어느 날요, 다 놓고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니까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흩으시면요,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면요, 흐트러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참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이걸 설화라고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은요, 정확한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고 실제로 많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상의 문화, 창조론의 지식에 밀려서 가려져 있을 뿐이죠. 드러내보면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완전하였습니다. 지금처럼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뭔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가운데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온 세상 만물 중에 가장 망작, 가장 잘못 지어진 것이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하였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이야기 아닙니까? 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사람은요, 영적으로 마음, 정신, 육신 그리고 영혼까지 완전 문제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도치 아니한 사람의 범죄야. 여기서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질서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인류가 또 모든 만물이 다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 중심으로 엮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부터 딱 던지신다니까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 이후부터는 구약의 모든 축복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로 연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구약의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이야기 중심으로 다 엮어지고 있어요. 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구약에 일어납니다. 아니,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방주에 들어가면 된대요. 방주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약 바르고 의사 찾아가서 처방받고 치료해야지 살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노뱀 쳐다보래요. 그러면 산대요. 저 장대에다 노뱀을 만들어 달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아니, 우리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왜 노뱀 쳐다보면 산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하신다니까요. 우리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집에다가 붉은 줄을 매답니다. 아시죠? 붉은 줄을 매달아요.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는데 안 무너뜨린 한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어디냐? 라합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증표로 삼았냐? 붉은 줄이요.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라합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보시라니까요. 잘해야 된다, 훌륭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로 구원하셨고 노뱀으로 구원하셨고 붉은 줄로 구원하셨고요, 피제사로 구원하셨습니다. 다 무엇을 설명하시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거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니,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저 선진국 사람은 구원받고 후진국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저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고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은요 그런 것으로 차별을 두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옮겨버리시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버리신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은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뭐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그 즉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입니다. 진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약속하셨잖아요. 허물과제로 죽어서 세상 풍조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보세요. 언제냐? 믿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죠. 사단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오직 예수로만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로만 안 돼.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생각을 해봐.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겠어? 예수로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착하게도 살아야 되고 준법도 해야 되고 다 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의를 계속 내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아니면 뭔가 대단한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아니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더해져서 그런 지적인 것들이 충족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뭘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로 결론 갖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속여요.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결론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죠? 그러면요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파고드는 사단의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요. 그 역사하심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 성령을 어떻게 체험하면 되냐? 세 가지로 체험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주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한번 실패를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 다시 실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아예 함께 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이에요.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임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으셨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을 찾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세요. 시 공간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냥 성령님 한 분으로 그냥 딱 임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보좌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임쳐지는 것, 확증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알게 되었죠.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즉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구나 라는 것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주, 이것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계속 우리 곁에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더 좋대요. 왜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을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은 2부 예배 본문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끔 해주세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요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면 어떤 인도를 원하십니까? 좋은 길, 평탄한 길, 슬슬 잘 풀리는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인도의 방향이 어디에 있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넓은 길, 평탄한 길, 대로와 같은 길을 원하는데 진리로 인도하신대. 진리라는 것은요 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늘 핍박해요. 늘 배척합니다. 왜냐? 나와 같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이것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하니까 배척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편한데?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 좀 더 이게 괴로운데?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요 27절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따를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 평안이 생겨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실질적인 역사요. 이걸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늘로 올리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왜 예수님은 1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보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요 그 능력을 권세 삼아서 권능으로 삼아서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이렇게만 이제 적어놓으면 내 주인도 역사라는 건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체험과 누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이야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에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큰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아무도 몰라요. 장차 큰 재앙이 올 건데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주 이상한 괴상한 꿈을 꿔요.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꿈이 의미하는 바를 몰라요. 그래서요, 애굽의 박사와 술사죠, 무당들부터 해서 쫙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근데 아무도 맞추지 못해요. 그때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맞췄던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저 히브리 사람 꼬마가 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꿈을 아주 잘 맞춘다고 왕에게 천거합니다. 그래서 바로가요, 즉시 불러와요. 내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쭉 해석하죠. 해석만 하고 끝나면 무당도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차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에 대한 해답도 줍니다. 이 사실을 누가 봤냐? 바로가 눈앞에서 바로 봤잖아요. 그러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일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총리로 삼아서 이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요셉.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요, 이새의 집에 와서 장차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찾습니다. 그러다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실제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다윗은요, 이전엔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장차 왕이 되어질 것을 두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준비하게 되어져요. 그 16장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장이 17장입니다.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아갈 때 특히 제일 가까운 형부터요, 네가 원래 교만하여서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 왔냐? 너는 양은 어디다 내팽개치고 여기 와가지고 이거 뻔히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거 아는데, 맞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 질책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내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절대 불가능 앞에서도 능히 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도전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냥 무모한 도전처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요, 무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응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언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질 때요, 그런 축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밀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요, 왕하 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들처럼 자리 하나 차지하고 위치 하나 차지하고 어디 교회 하나 차지하고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냐? 엘리야 선생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고백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결과가 도단성 운동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임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겁 많고 부끄러움 많았던 베드로가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 시장 앞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관원들 앞에서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 너희도 믿으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날요, 제자의 수가 3,000이 더하여집니다. 사도행전은요, 모든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죠.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시고요, 거기서 지나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게 하시고요, 그에게 나아가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전부 다 그렇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팀이 전도하러 가다가 문이 닫혀요. 아니, 어떻게 전도하러 갔는데 문이 닫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요, 꿈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인 줄 알고 마게도냐로 갔는데요, 거기에 루디아가 있고요, 야손이 있고요. 이 인류의 역사가 거기서 바뀌어진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초대교회는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매우 사실적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해야 되죠. 어떻게 체험합니까? 초대교회가 누렸던 성령의 그 체험을 우리도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복음입니다. 언약이 정확해야 돼요. 언약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무조건 불러 외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쫙 하면서 막 불러 외쳤을 때요, 그때요, 막 진짜 온몸이 뜨거워지고요, 막 깡총깡총 뛰기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의 체험이라고 했던 그 결과는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속인이 신접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것과 교회에서 쫙 외치다가 받은 성령의 역사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인생이 변화되어지거나 참 전도의 일을 이루거나 이것도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만족,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메시지가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과거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밤에 산기도하러 성령 체험한다고 산기도 올라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왜냐?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틀린 것으로 응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으셔서 40일 동안 말씀으로 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가지고 계속 40일 동안 말씀으로 세우시고 성령에 관하여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이 분명한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집중으로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쪼개지 마세요. 세상과 믿음으로, 돈과 신앙으로 나누지 마세요. 진짜 오직입니다. 집중해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그러면요, 사도행전 2장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되는데요. 내가 진짜 올바른 성령의 이 역사를 체험했다, 올바른 성령의 능력을 가졌다는 결과는 반드시 전도와 연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뛰쳐나가서 띠뛰고 스피커 잡고 예수 천당 부신주 이거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바르게 되어진다니까요. 정확하게 되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잘 믿는다는 어떤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행위적인 것으로 나는 이만큼 잘 믿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할 만큼 삶이 바르게 되어져요. 과거에는 그걸 억지로 내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 어디로 가냐? 율법으로 행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요, 바르게 세웁니다. 직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바른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요. 그래서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한마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의 모습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봐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봐요. 그래서 전도는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바르게 선 사람은요, 복음의 이 영향력, 빛이 전달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축복을요, 우리가 실제로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뭐부터 하시면 되냐? 정확한 말씀부터 딱 붙잡는 이걸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부터요, 본격적인 기도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대충 이게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20%를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잠시 그냥 우리 연초가 되어지면 스케줄 딱 세우잖아요. 올해는 하고 딱 세우잖아요. 어저께 수연이가 당근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드디어 그 헬스장 양도, PT 양도 많이 뜨기 시작했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올해는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얼마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양도로 풀기 시작해요. 대부분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시면 되냐?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실질적인 체험과 누림이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복음과 우리에게 달려가야 될 그 미션을 두고 오직 성령의 역사, 그 체험과 누림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